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68쪽입니다.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었고 자기의 형제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주고 인선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늘에 나와 함께 먹을 것입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해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하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얻은 거다. 우리는 우리를 용하고 달려나 우리를 잡아 우리에서 삼고 우리의 아이를 빼앗으려 하는가.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우리에게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요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리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를 주 앞에 세우며 그들의 자기에게 고기를 주었다. 아멘. 우리 전우자 인사하시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다. 날씨가 그래도 좀 많이 조금 무겁졌어요. 그래도 전 세계가 이 날씨를 고통스러워 힘들합니다. 이번 여름도 어떡하든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요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 같아요. 또한 그 사람이 어떠하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위에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아래 사람들 보면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더라고요. 그게 사람들 사는 방식이고 모습이고 보통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 같아야 할까요? 생각이 비슷해야 돼요. 비슷하지 아니하면 늘 어떻습니까? 속된 말로 찌그덕댑니다. 불편합니다. 서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요셉 같은 경우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총리까지 되었는데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어요. 맞죠? 바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대충 그 요셉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가 섬기는 신은 야 저런 것까지도 저렇게 가르쳐주고 인도하는구나 이 정도지. 우리가 저 하나님을 믿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시고 또 흉년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믿자고 사실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와 비슷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닮다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를 적어놨는데
이 닮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람이요, 사람을 닮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악한 건요, 잘 닮아갑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는 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슬슬 따라갑니다. 근데 선한 영향력은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선한 일, 복된 일을 같이 하자고 얼마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흘러가는 뒷등으로 듣고 치워버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요, 답답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 너무나도 좋을 건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을 생각하며 그 이후의 삶은 지금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 삶으로는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영원토록 함께 산다라는 것에 마음을 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만 바라보면 모두가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끝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끝이라면 우리도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기에 낭망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꿈, 소망, 비전이 있기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복된 삶, 은혜의 삶, 그의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함께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청지기지요. 사실은 종이지요. 예, 요셉의 종이었습니다. 요셉의 종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 요셉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그가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요셉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누굽니까? 요셉과 같이 그런 모습을 그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걸 보며 우리는 이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내용 중에요, 그 형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요셉 앞에 섰어요. 요셉이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안 보겠다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그 요셉 앞에서 얼마나 가슴이 쿵덕쿵덕하고 두렵고 도무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쳐다보면서 내 동생을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그 일행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자기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17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청지기가 당연히 그 요셉의 말에 순종하는 것 당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정성껏, 사실은 이 청지기는요 전후 사정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루에 돈을 도로 갖다 넣은 사람도 이제 청지기였고, 또한 요셉으로부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아마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라고 해서 다 같은 청지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인이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등하시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의 주변에들 또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청지기가 청지기답게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충신이라고 합니다. 충신. 우리나라 역사 속에 충신이 많았습니까? 간신이 많았습니까? 네, 충신이 많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충신은 손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진왜란을 생각만 해도 이순신과 같은 위대한 정말로 우리 역사에 가장 빛나는 장수가 있었는가 하면 그의 정반대의 편에 서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치를 뜰 만한 간신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왕들이 실망하지만 그래도 충신한 사람을 바라보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충신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쁨이구나, 감사라는 것이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청지기가 누굴 보고 이렇게 배웠을까? 저는 창세기 3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그가 요셉을 가장 사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이 사실은 그 보디발에게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 성실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보면서 성실한 그의 모습을 보며 나의 집과 내 모든 소유를 요셉이라는 이 청년에게 맡겨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가졌다.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요셉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노예로 팔려온 인생 참으로 비참하잖아요. 내 인생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래도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하는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복이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도요, 한때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총무였습니다. 그렇게까지 자신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힘써서 노력했던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 또한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청지기적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복의 이상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해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는요, 때로는 누가 나를 도와주면 도와줄 때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점점 내 기억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의 고마움은 온데간데 없고 그를 향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더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이요, 늘 내 마음속에 그 고마움과 감사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오차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내 삶을 통하여 기대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얼마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천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지고 과연 내 후손이 천대까지 있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22절에 보면요,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는 그 형들이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얼마나 불편했던지 그들 속에 두려움과 또한 그 요셉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속에서 상황을 판단하다 보니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를 종삼을. 아니 그래, 우리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봐도 그래요. 아니 애굽 총리,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 총리가 뭐 할 짓 없어서 자기들 9명이 아니지 이제 10명 왔죠. 그 10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종 삼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그 애굽의 지금 그 흉년이 아니죠. 애굽과 그 인근 지역이 전체가 흉년이 들어서 지금 모두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상시에 밀 한 가마니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기근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모여들지만 그것은 한정적이에요. 맞죠? 밀을 팔 수 있는 건 한정적. 그러면 그 밀값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폭등하는 거예요. 폭등. 그렇게 폭등되어져서 얻는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그렇게도 불편하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무지 이 상황 판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우리 창세기 42장 21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입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소서. 분명히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요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엄청나게 소리 쳤는가 봐요.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나 살려달라고. 형들 이러시지 말라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잘못 용서해달라고. 날 건져달라고.
발부둥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외침을, 그 부르짖음을, 그 강구를 외우고 그 요셉을 죽이지는 않게 대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의 삶이라는 게, 종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지금도요, 누구 밑에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누구 따까리라는 소리 하죠. 참 이게 속된 말인데, 우리 군대에서 제 동기 중에 하나 보니까요, 연대장 차량을 운행하는데 애가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 죽으려고 이런데 차를 몰고 가면서 그 언덕 있죠, 이렇게 덜컹거리는 그 넘어가야 돼. 그걸 넘어가면서 이런데, 연대장님 앞에 언덕이 있습니다, 조심해서 넘어가겠죠. 여하튼 연대장님 알고 계시라는 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줘야 돼. 그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게 넘어가다가 살살 잘 넘어가면 다행인데 못 넘어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뒤에서는요 빨리 안 가냐고 뭐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러다가 덜컹하고 넘어가면, 왜 지봉 아시죠? 그거 가지고 머리를 쳐버리면 진짜 머리에 불이 번쩍해요. 그래 그 동기가 완전 죽을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으로 산다라는 이 삶이라는 게 사실은 고통스러워요. 요셉은 모르겠습니까? 그 종으로 팔려간다라는 그 의미를 왜 모르겠어요? 그런 그 요셉 입장에서 그 형들을 그래도 배려하려고 이제는 그들을 불러들이는 그 모습 속에 이 형들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자 그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거룩한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라지고 정결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그런데 이들은요 아직도 그 하나님을, 얼마 전에 처음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떠나면서 그 은혜를 기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저는 죄책감이라고 봅니다. 죄책감. 여러분, 이 죄책감은요 제일 무서운 게 마음의 평강이 없어진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였으면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했을 때에 내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주님조차도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고 하고 동에서 서로 멀어짐과 같이 더 이상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57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무지지력과 더러운 것을 늘 쫓아내는 요동하는 파도와 죄책감을 느끼며 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속에 악한 것이 드러나고 악한 것이 더욱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요 그들의 앞이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이제 가는 곳이 보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 은혜의 길,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자 끌고 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는 알 수 없기에, 우리의 보여지는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우리는 때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의 자리에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앞날이 불안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2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모른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잘. 그런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앞날도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되어질 일들을 꿈으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가르치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케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에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었던 그들에게 이 청지기가 한 말은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우리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정작 누가 넣었습니까? 청지기 본인 자신이 넣어놓고 지금 이 소리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청지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런 내용은 없어요. 사실 없지만 그의 이 고백은 어쩌면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여러분, 담다라는 것, 이 담다라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 누가 닮았습니까? 청지기가 닮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전서입니다. 서가까지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본받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한 영향력, 사실은 단순히 사람에게만 좋은 결과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선한 영향력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또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로.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요셉과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3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우리 모두가 다시 우리를 돌아보며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자로 거듭나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새 종의 모습으로까지 떨어졌었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안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선한 영향력 안에 두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행하여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여지는 지금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룩하게 하나님과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발휘되게 하시고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